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이신 사건으로 흔히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빈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무리 가운데 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빈 공터에 모여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저녁 끼니를 굶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이제 해산시키고 각자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며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놀랍게도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먹은 사람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유대인 남성 5,000명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메시지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읽어내어선 안 됩니다. 오늘은 마태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이 보도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뚜렷한 차이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 주님, 무리들을 해산시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마을에 가서 사오라는 이야기이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이후의 장면이 차이를 보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경우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스스로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들을 비교하였을 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건 똑같아 보이지만 마가, 누가의 경우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고 마태의 경우 제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가, 누가에서 보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마태의 경우 능동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이는 마태가 오병이어를 통해 말하려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름에 반문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이 들려주는 오병이어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관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라 먹으리까? 라고 비꼬아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가난한 상황인데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가 먹겠느냐, 사주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처지를 비관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무리들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으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어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떡을 사다 먹었습니까? 라고 비꼬기도 하며 누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경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며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마태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님께 따지고 반문하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암울하고 답답하고 비관적이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너무 억울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주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이끌어 주시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마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상황을 다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상황에 대한 비관, 부정 혹은 주님을 향한 반문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마태가 전하는 제자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순종이라는 차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며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순종에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보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수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고 예수님께 반문하거나 비꼬았던 제자들은 그 지시를 따라서 이행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순종은 했지만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긴 했지만 자발적인 게 아닌 지시에 따른 순종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떡을 받으며 당황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떡을 받았고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은 16절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주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고 예수님이 따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마태복음의 보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이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종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냐,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진짜 제자,
참된 제자임이 결정됨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며 무리들을 보살피시는 이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첫째로 예수님의 부름에 반문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구별된 큰 특징으로 주님께 반문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응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며 주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제자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딱 떡을 나눠주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도를 하지만 마태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이행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것을 돌이켜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